133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3시에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증기선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탄 배였습니다. 27살 청년 아펜젤러, 그는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딜 때 얼마나 큰 포부가,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133년 전 젊은이 27세의 이 아펜젤러의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젊은 청년의 기도는 지금 133년이 지나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조선 땅이 이제는 세계의 강국으로서 10번째 안에 손에 꼽히는 그런 나라가 된 걸 보면 부활의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크고도 놀랍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기본적 신앙의 큰 초석이라 할 수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저버리고 부활을 난데없이 그냥 세상의 문화와 같이 축제로 일관하게 되면 결국 기독교 안에 참 생명력은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때 남다르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세상이 말하는 몇 개의 달걀을 서로 나누어 주먹는 그런 형태의 행사가 아닌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가 처한 장소가 새롭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 부활이 없는 종교인 기독교 꿈꿀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줄리어스 시저나, 알렉산더 대왕, 33살에 죽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더 확실하고 더 많고 더 명확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가 부담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또 한 번의 부활절을 지날 때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세상 사람과 연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급변한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해서 염려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 일테로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민간 의결기관이었어요. 그거 가운데서 이제 사형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보니까 이 공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곳에 속해 있던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혹시라도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그냥 주님이 죽으신 그 다음 날부터 전전긍긍한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택하여 이 무덤을 지키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게끔 막아서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아서고 많은 군인들이 무덤을 지킨다고 해서 부활이 불발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작은 손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의 존재를 가릴 수 있을까요? 빛을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빛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 가운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들은
부활을 막아서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을 믿는 산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몇 가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표적을 구한다고 해서 그 모임이라고 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단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모였던 그 무리들이 큰 두 부로 나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무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많은 표적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앞을 못 본 자가 앞을 보게 되는 일이라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표적은 보여줄 것은 없고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면 그때야 믿겠느냐 되물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라는 사람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일, 죽었다가 산 일이 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표적이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나 그들은 믿지 않아요. 한 번 믿지 않기로 각오한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러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에 부흥하려면 좀 기적이 나타나고, 라스베가스의 이민철 목사라는 그 젊은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눈 멀었던 자가 갑자기 눈이 팍 떠져가지고 소문나기를, 야, 목사님 용하다네, 용한 목사님 오셨다네, 좀 하나님 좀 그런 기적 나타내 보여주시면 이 주위에 정말 벌떼같이 성도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그런 은혜는 안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을 빗대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세대가 있는데, 어떠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기적을 보고 믿게 되느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을 때 믿음은 갖추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를 신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은 선하신 나의 주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 믿음은 그때 시작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모였던 무리 가운데 기적을 기대하였던 이들의 모습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적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그 부활의 무덤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믿음 아닌 대표적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이냐? 기적보다는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악한 자는 말씀을 보아도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감동과 감격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이 마음 안에 이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감동이요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거짓을 옳다라고 증언하는 거짓을 믿는 부류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사내리된 공회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무덤을 막아서며 그리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너무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너무 구체적으로 내가 세워놓던 사람이 그곳에서 보고하는 그 내용이라면 듣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거짓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가는 거짓을 자기가 거기서 응당 옳다라고 믿는 그런 부류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고, 부활은 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도 나는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말하고 있는 부활은 이 땅 가운데 없어라고 말하는 이 거짓을 더 철저하게 믿는 세대,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은 오늘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화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처럼 가르치는 이러한 팽배한 세대 가운데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모임에 내가 있을 것인가?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너는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거짓이 난무하고 부활이 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거짓이 승승장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 보입니다. 거짓이 우월하여서 부활은 다 거짓이라고 일관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활의 증거자가 없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에 처음 오순절에 폭발적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늘어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부활의 증인자가 나타나고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부활의 참 증인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악한 자들 가운데 서 있었던 이들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믿지 않기로 각오한 사람들은 물질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부활에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었을 겁니다. 장병들이 있을 거예요. 장병들은 정말 시간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불침범을 서면서 그 무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 문이 움직이더니 그곳에 생전 처음 보는 천사들이 나와서 자기들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믿기지 않은 겁니다. 무덤문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덤문을 가둬두었던 것이 지진에 의해서 무덤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와서 자기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장병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남은 인생은 내 앞으로 일 가운데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내 인생에 이제껏 알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눈앞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들려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장병들이 찾아가 만났던 공회원들 가운데 함께 모인 모임은 뭡니까? 돈 거래가 있는 거예요. 몇 푼 줄 테니까 입 다물라는 거예요. 몇 푼 줄 테니까 알량하게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모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같이 보폭을 맞춰서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왕년에 나는 안 해본 줄 알아? 그렇게 나서지 마 라고 말하는,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빌미로 거래를 해오는 투정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 몇 푼을 받고 있었던 장병들은 이것이 내가 보았던 모든 그 기적 같은 장면을 입 다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어요. 인생에 처음 경험했던 천사의 음성조차도 나 못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몇 푼의 돈,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보았던 기적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으며 세상 가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해하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임 가운데 속하여 있었던 이들은 참으로 오늘 주님이 보셨을 때, 야, 너희의 가장 먼저 보여준 부활 이후에 너희가 모였던 이 장소, 모여서 함께 얘기하는 것이 오죽 그것만 얘기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이러한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함께 모였던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릴리에 제자들이 모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유대입니다. 지도로 따지자면 우리가 조금 생각하기 쉽게
이 남부 지역 전라도나 제가 좀 탄생한 곳이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갈릴리 지역은 저 위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함경북도 저 위쪽이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약속하신 게 내가 부활하여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우리 거기서 만나자 말씀하세요.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아니 그의 믿음 가운데 실패했던 그들 가운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면 아마 예수님 만나는 곳에 자기들이 할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 장소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 주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장소에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시는데 왜 만나 주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지역인지 우리 잘 알아요. 촌뜨기들이, 어부들이, 배움이 없는 그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에게 불림받아서 첫 제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장소가 갈릴리 일대예요. 내가 바둥바둥 사는 인생 가운데 이것이면 다 하겠다라고 붙잡고 살았던, 그것만 붙잡았던 이들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니까, 입으로 쥐어치는 것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영혼의 복이 있다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에 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자기 자신을 보아도 참 대책 없는 인생. 주님이 보셨을 때, 야, 너를 내가 제자라고 3년 동이나 끌고 다녔다니 하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실망뿐인 그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것이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너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이가 있느냐? 너희가 신앙 가운데서 정말 하다가 안 되는 절망된 자리에 있느냐? 아무리 애써봐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그런 때를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장소, 기도할 때마다 감격을 정말 눈물 빨아가면서 그 감격했던 그 장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박혔던 그 장소,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망 가운데 에너지가 다 떨어져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만났던 장소는 바로 예배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만나자 했던 그 장소는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였어요. 이전에는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나타내 보이며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한자리 하고 있다는 그것을 나타내 보였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나타내 보이는 것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배자의 태도로 바뀌어서 주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모였던 큰 두 부류의 모습을 봅니다. 한 부류는 부활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소망보다는 서로 없이 하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서는 모임이 있었다면, 그러나 반대 부류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그 모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두 번째 모임에 속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대사명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을 제가 선택한 것은 그 부활하신 기적도 놀랍지만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한 40여일 동안 계실 때에 그때의 기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모든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부활 이후의 세대라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곳에 서 있기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큰 목소리로 답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와 동떨어져 떨어지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다. 어느 때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임 공동체 가운데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그까지 전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